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운명론이나 숙명론은요, 미래가 정해져 있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론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고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요,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인데요, 나이가 든 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12아들 시리즈 중에요, 루벤처럼 저주가 그대로 실현이 된 시몬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이다. 여기에서 아버지 야곱은 시몬과 그리고 레위가 형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형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두 아들의 잔인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는 이제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시적인 평행으로 봐야 되겠죠. 이 두 형제는요, 기질적으로 열정이 아주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를 간간한 세겜, 그리고 세겜의 그 성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여동생에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기자 두 형제는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겠습니다. 사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례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아주 성스러운 의식인데, 그것을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서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뒤에 3일 후에 남자들이 힘을 쓰지 못할 때 기습 공격을 해서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들어가서 성을 노략질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고 들에 있는 짐승들, 재물들을 몽땅 빼앗아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은 자신의 그 세가 약했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로부터의 그러한 위협을 크게 느껴서 두 형제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꾸짖음에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변명을 하면서 대들었죠. 인간의 이런 변명하는 그 본성은요, 아담 때부터 시몬과 그리고 레위, 저희들에게도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폭력이라는 그 말은요, 피의 살육을 이야기하는 아주 잔인한 상황에 대한 표현인데요, 사사기에서도 이 동일한 어휘가 쓰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자인 아비멜렉이 어떤 그 권력을 탐해서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의 죄 없는 아들들을 한 바위에서 다 쳐 죽였을 때 사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분노로 인해 학살을 하고 혈기로 인해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이러한 시적 평행으로 그 잔인함을 드러냅니다. 시몬과 레위는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무죄한 사람들까지 죽였을 뿐만 아니라, 무슨 동물이 죄가 있습니까? 짐승의 뒷발목에 힘줄을 끊어서 절뚝거리게 만들었다라고 했죠. 이에 대해 야곱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야곱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아들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혈기요 분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상은요, 일찍이 노아의 저주 내러티브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노아의 이제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마르게 돼서 이제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누워 있게 되죠. 그때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의 아비가 되는데, 아버지 하체를 보았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를 알게 된 노아가 나중에 술이 깨서 가나안을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지 발가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이렇게까지 극도의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본문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에 이 해석을 배울 때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벌거벗음을 보았다라는 표현은요, 가나안 교례에서 종교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근친상간을 포함한 다양한 성적 범죄를 묘사하는 게 레위기 18장인데요. 하체를 범치 말라라는 어구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것을 직역하면 벌거벗음을 벗기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오경의 내러티브에서요, 그 타락의 극치에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함이 아버지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은 이제 4명 있는데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는 이집트의 조상이 된 거고요. 가나안은 가나안인들의 조상들이 됐죠. 그런데 레위기 18장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이집트, 이스라엘이 살아갈 가나안을 너희의 이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죠. 거기에서는 정말로 그런 음행과 우상숭배가 편만했다는 거고, 특별히 가나안은 저도 아직 그 성지순례를 못 해봤는데요. 남겨진 유적에는 아주 성적인 그런 정말 난잡한 그런 유적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죠. 이런 점에서 웨남은 노아가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한 것은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범할 그 죄, 음행들, 이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미리 암시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결국 노아도 자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그 어떤 아들, 사람이 아니라 그 죄악 자체를 저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임종 자리에서 아들들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지만요, 그것은 아버지의 경고를 듣고 돌이켜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의 자손이니 돌이켜서 그런 축복을 누려라 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므온과 레위를 야곱이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않은 거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에는 축복의 땅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들과 같은 축복을 누리라 라는 아버지의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라는 것이 구약의 속죄 사상입니다. 결국 시므온과 레위는요, 이 저주에 따라서 공동체로부터 흩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방인 세겜이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은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아무리 그 분노가 치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렸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로써 야곱은 르우벤처럼 차자들,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던 작던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막 정말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또는 뭐 어떤 복수의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요, 마음으로 그래, 너 어찌되나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생기기를 대신 바라보면서 지켜보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또한 원수들에게 도리어 착하고 친절한 일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원수에게 복수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라도 낭비하거나 또한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